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4항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에 6번째 하면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24항의 주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인간의 거룩함과 선행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403페이지에서 본문이 있고요. 오늘 공부는 425페이지인데 아마 424페이지도 조금 오늘 미흡하게 제가 한 것 같아서 424페이지로 갔다가 425페이지로 오는 그러한 과정도 밟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3페이지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 40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활동으로 인간 안에 일어난 이런 참된 믿음이 22항에 있는 거죠. 중생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새 삶을 살게 한다. 23항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괄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 인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태만하게 살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태만하게 살게 하지 않는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도 행하지 못한다. 이기적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나 저주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만 행하고 만다. 바로 노예 의지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고백에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믿음이 인간 안에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인간 안의 그런 행위를 실천하게 고무시키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의 입장이죠. 그 행위가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분의 심정에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로 인해 전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다. sanctify.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우리의 칭의로 여겨질 수 없다. 우리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 이전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자체가 선하기 전에 나무 열매가 선할 수 없는 만큼 그 행위는 선행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공로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무슨 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 많은 신세를 졌을 뿐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신세를 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자신의 선한 기쁨을 바라고 행하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그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
다른 말로는 청직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선행을 보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Reward. 그 보상은 그분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분의 은혜로 맘리 않는다. 칼빈의 선생에 의하면 너그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달콤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더욱이 우리가 선행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육신에 의해 오염된 것과 벌 받는 것 외에는 행하지 않는다. 정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또 비록 우리가 그런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의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신 없이 의심 속에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불쌍한 양심은 여전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2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강의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3페이지에 가서 이 부분, 423페이지, 4페이지, 여기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협력하는 은혜, 그 다음에 더 가서 이제 중세시대 스콜라주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두 가지 은혜, 이 부분 설명하고 이제 밑으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설명할 게 있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중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개혁 신앙 안에 로마 카톨릭 신앙이 있으면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아니 바른 교회를 찾으려고 개혁 교회를 찾아왔는데도 개혁 교회가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이든 교회가 그 사상에 있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중세시대 스콜라주의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라는데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것은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을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먼저 여러분 스콜라주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입니다.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스콜라주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칭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이신, 칭의, 특별히 이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신앙 교리 중심입니다. 개혁신앙, 종교개혁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학자로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망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벨직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콜라주의 무엇일까요? 스콜라주의의 핵심 안에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펠라기안이죠. 이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에 인간이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Man, 이 사상이 나오면은 항상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의인화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항상 인간을, 이런 사람들은 자유신학을 아주 선호합니다. 자유신학자들이 세미펠라기우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아예 교회사적 이단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의인화시키는데 인간 중심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한다. 그런데 종교를 말하는 게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말을 들은 것인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교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 국가의 말이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뒤에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에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거다, 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콜라주의자, 인간 중심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가 있다. 역사하는 은혜는 뭐냐? 죄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그러면 협력하는 은혜는 뭐냐? 인간이 노력이 첨가된다. 여러분,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스콜라주의입니다. 행위가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주장이다. 인간은 역사하는 은혜로 어렵다 여기지고 이것을 이제 보통 이니셜이라고 그럽니다. Initial righteousness. 그 결과를 은혜에 동의한다고 한다. 이게 이제 그 은혜에 동의한다, 바로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전자는 인간의 의지를 움직여, 그죠? 후자는 이에 따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 은혜를 받았으니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스콜라주의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승승장구했다, 머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되어져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 자체를 내가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네. 정말 보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괄호 7에 동그라미 4. 선행의 무력과 허약에 관한 고백이다. 타락 후의 인간은 이기적 사랑에 미쳐 있다. 중생된 후에도 죄의 잔재들이 있다. 죄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죠. 반디지, 그죠? 반디지에서는 벗어났으나 그러나 죄의 잔재들이 있죠. 렘넌트가 있죠. 이 잔재와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평생 그것으로 말미암는 죄들과,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하나씩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늘 경성하여 긴장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 조문회기가 되고 만다. 그런데 인간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데 겨우 몇 가지 선행으로 하나님께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기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측면에서만 보고 판단하겠다. 자기 측면, anthropomorphism, 신인 동형 동성론, 하나님과 협력한다, 시너기즘, 협력주의. 이에 대해 많은 죄가 아니더라도 단 한 가지의 죄를 통해서 벌을 받기에 충분하다. 거절하지 못한다. 마음으로 범한 것이 곧 생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한 계명을 지키면 다 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까지의 고백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수동적 은혜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방금 위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 협력하는 은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협력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협력하는 은혜,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고 협력하는 은혜가 있다. 협력하는 은혜를 영어에 보시면 call, 협력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이 뭐죠? 네, 방금 나왔죠? 수동적 은혜다. 무상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이 개념을 합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치아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동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행하여 획득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일어난 선택, 영원한 작정, 일어난 선택도 우리와 상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상한 것다. 그렇게 바로 살겠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중생이 선택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려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심정의 믿음을 심어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지성이 이루어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교회를 이끄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되어진 것도 아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견인하며 살아가는 것도 인간의 무슨 공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 그러니 선택도 부르심도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어렵다 여기신 것도 견인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세례를 받도록 교회를 이끄신 성례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게 하는 것도 지성이 이루어낸 것도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반드시 선행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각자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나는 선행에 나오질 않지요? 당신은 게으른 자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얕은 자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격렬한 노력을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칫하면 헛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중생된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중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공포적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한 수단을 정기적으로, 정규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따라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제시하는 겁니다. 순전하게 선포하는 그 교회가 제시하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못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사람, 중생되지 않은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늘 보상만을 바라는데요. 종인데요. 인간은 갈대와 같아서 빵새라는 말이죠. 풍파에 따라 좌충우돌을 한다. 좌충우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This is the way, 이 길로 행하라 라고 하는 서성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늘 조속으로 변한다. 의존된 구원이라면 얼마나 불안할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잠시라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중보자,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심의 쓰나미에 언제든지 휩싸여 간다. 평생 범하는 죄들로 인해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의 구원을 행위에 둔다면, 물론 격렬한 노력을 위해서 이제 불안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죠. 어릴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들고 매 안 맞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매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사는 대존재는 진리 중에 진리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 그분의 옷을 입는 것,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수동적 은혜는 자발적 순종을 만듭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대단원의 24항이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428페이지에 있는 이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25항 이제 폐지된 율법, 의식법,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4항 너무나도 길게 공부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시간이 나시면 정해놓고 공부하시면 아하,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 즉 성화된다는 것이 무엇, 행위, 보상, 선행 하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